찬송 하나 하십시다. 352장 찬송하고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점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배성곤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 꺾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파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믿음이 낙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주님 자녀로서 예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오니 저희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되게 하시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금 코로나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더욱 간절히 소망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찾아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는 희망과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으시고 그 은혜가 구름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투표로 장로 임직을 합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간에 장들은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그냥 중직자 모임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을 위해서 회의할 것도 있고 또 함께 말씀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에 좀 피곤하시겠지만 자주 모이지 않으니까 4시에 중직자들 모임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오후 예배는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좀 많고 또 휴가 기간이고 여러 가지 해서 한 2주 정도는 오전에 1부, 2부 고려하고 오후 예배는 그렇게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원래 영상이 딱 뜨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영상 오늘 트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또 뭐 가진 재능이 없어서 뛰어난 지능이 없어서 막 사람 관계를 내가 잘 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유명한 성악가가 이태리에 성악을 공부하러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이태리 어떤 사람이 공과금을 받으러 왔는데 그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50원이 모자랐대요. 돈을 딸딸 긁었는데 우리 돈 50이 못 나가가지고 그 공과금을 내지 못했는데 그 이태리 사람이 뻔히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이태리에 성악을 공부하러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 이태리 사람이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그걸 받으러 왔는데 암만 집에서 돈을 다 틀어도 50원이 모자라는데 창피해서 견딜 수 없대. 그래서 50원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참 측은하게 그렇게 보거더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게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집에 항상 동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걸 준비했대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었어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없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다고 탄식하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는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본문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에메트라 하는 말이에요. 에메트. 진리 혹은 충성,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이런 뜻이에요. 이 진실이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말인데 진리, 진실, 충성 혹은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무리 깨뜨려보고 그들의 속을 다 뒤져보고 그들의 중심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이 없더래요.
전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왜곡적이고 그 심령에는 제대로 참된 진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오히려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2절 보시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셨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단 말이냐면은 복수혈전 발인데 복수혈전. 내가 누구한테 피해 받았으면 내가 더 큰 피해를 주고자 하는 복수를 더하는 이런 일만이 난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옮겨온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살은 꼴이 이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저주와 간음, 도둑질, 살인, 복수를 더하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눈을 닦고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좀 찾고 싶다. 신뢰가는 사람 좀 찾고 싶다. 정말 충성스러운 참 믿음 있는 진리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변개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너무 거짓말 잘해요. 부풀려요. 왜곡해요. 해놓고는 안 그런 척, 안 해놓고도 했는 척 이렇게 위선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인 요한 게어르그 칸트라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강도에게 붙였었어요. 그 칼을 들이대는 강도 앞에 뭐 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말도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숨긴 거 더 있느냐? 하니까 다 빼앗기니까 뭐 없겠죠. 숨긴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가라 하더래요. 그 무사히 이 강도에게서 빠져나와가지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조금 가다가 바위에 툭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다리에 뭐 힘이 빠지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놀래가지고. 그 이 사람도 그냥 바위에 툭 주저앉은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한참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보니까 웬걸 자기 이 바지에 이렇게 뭐 둥그랗게 뭐 이렇게 보자기에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금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휴, 다행이다. 그만 뺏겼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칸트의 아버지 게오르그 칸트는 순간적으로 좀 갈등이 생겼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강도한테. 그 강도한테 그거 가지고 강도님 조금 전에 숨긴 것이 없느냐 하고 물었는데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숨긴 거 있었습니다. 이거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안 뻥졌지 않겠어요?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강도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이 강도가 헉썩 주저앉아가 엎드리더니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두렵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기하죠. 이분의 그 진실 앞에 강도가 무릎을 꿇어버려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너무 그 순간에 이 강도의 마음은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강도가 기가 질려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풀이가 파는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것이죠. 영국에 가오정 목공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학교에도 못 가고 나머지 점원을 하거나 나무 이렇게 따듬는 목공 일을 했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조그만한 목공 그 점원을 자기가 이제 소유로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 가운데 가게가 좀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목공 점원 자기 가게에 있는 그 위에 홀본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언덕에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자리가 굉장히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앉아서 동네를 내다보면서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도움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지 왠지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성공했다고 내 자신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탁 내려오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기쁨이 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내려와서 잘 쓰지도 못하는 이런 시를 하나 적었대요.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라는 찬송가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짓게 됐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성실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이 이 목공일을 하면서 그 가게를 하다가 55세가 될 때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목공하는 일 다 그만두고 그 늦가긴 나이에 55세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7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그 교회 강당에서 마지막 설교했던 것이 설교하고 난 뒤에 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또 자기가 지었던 이 찬송인데 찬송가 그 488장 4절을 마지막 딱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다. 에드워드 모터처럼 정말 한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메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인애가 없다고 하시는데 인애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애가 필요한데 인애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잘 용서를 못 해줘요. 쉽게 남은 비난하고 정죄해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저 인간 용서 못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면 내가 끝장이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앞 큰 벌을 받겠구나. 그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의 인애예요. 한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웃들과 이런 동포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자비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뭐냐? 서로 속이고 죽이고 복수에 복수를 더하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머리는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인간은요, 감정이 욱하면요, 복수에 복수를 하고요, 서로 편가르기 해요. 우리나라가 편가르기 지금 해서 나라 망할까 걱정돼요. 너무 심해요, 지금. 걱정이에요. 이 정치인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보는 정치는 전부 거짓과 위선과 왜곡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심각해지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세상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여, 너희들에게 진실이 있나? 너희들이 진짜 인애가 있느냐? 화려한 조명과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고 온갖 멋진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폼 잡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너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너희들 속에 정말 진실이 있고 정말 인애가 있느냐 이게. 사업한다고 세상 나가서 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전부 교인이고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면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법정인 소송하는 것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들이 다 할 것 없이 다 그래. 재산 많고 뭐 땅 넓은 교회당 큰 데가 재정이 많은 데가 더 심각해지니까 마찬가지야. 부익부 빈이잖아요. 목회자 세금 내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때가 없었는데. 큰 교회 목사들이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하고 서로 욕심 부기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살인 저지르고 복수 열전이 끊임없는 강도질과 도둑질을 인사하는 간음의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세요. 그럼 뭐 세상 나라는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인의 헤세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국의 미들랜드라는 지역에 가면은 오른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참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왜 동상이 있는데 한 여자의 동상에 오른손이 잘린 채 그렇게 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 중세에 있었던 일인데 한 십자군 병사가 이 이슬람의 정복자인 이 왕인 살라딘에게 이렇게 붙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먼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살라딘 왕을 찾아간 겁니다. 살라딘 왕이 뭐 쳐다보지도 않은데 계속 죽자 사자고 거기에 있으면서 아침이면 다음 날이면 그 다음 날이면 계속 찾아다니면서 내 남편만 좀 살려달라고, 내 남편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한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 이슬람 왕인 살라딘 왕이 그러면 너가 남편 살리고 싶으면 네 오른팔을 잘라라. 그러면 너가 남편 살려줄게 하고 이렇게 말해. 설마 하니 자기 팔을 잘라서 남편을 살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 여자가 살라딘 왕 앞에서 자기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너무 놀라고 감동받은 이 살라딘 왕이 이 남편을 살려서 보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녀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려서 그렇게 동상을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헤세드, 인애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막과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우리들, 하나님은 독생자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인애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똑같이 인애의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애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 교회의 핵심이 사랑이지만 진정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인애 헤세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누군가를 측은히 여겨주는 동정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네 하나님 좀 제대로 알아라.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 내 마음 얼마나 알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하듯이 자신의 분야에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 제품, 최신식 전자 제품을 가져다 줘도 그걸 사용할 수 아는 매뉴얼이 없다거나 그걸 사용하는 지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편리한 전자 제품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자어에 백물이 불효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살아오는 삶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상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지식에 불과했지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되고 깨달아진 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 10명 죽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몸에 악창이 들리고 마누라를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이 고독함과 절망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뭐야?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하트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하는 말이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공부해서 지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진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토라, 율법,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달아진 그 지식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이 지식과 이 경험과 이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백날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버릴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감당할 수 없게 하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를 그 형벌로 너희 자녀를 하나님 기억 속에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런저런 정부의 핍박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외쳐야 할 목소리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외쳐야 할 목소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실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느냐, 그거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일 수 없는 거 힘든 일이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힘든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슬픈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1천만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제대로 하나님 알까? 우리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살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 속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17세기 최고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알려고 노력했는데 1654년 12월 23일 그 밤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 몸부림치던 그가 그 기도하는 그 밤에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불에 쌓인 인생이었다. 불에 쌓인 은총의 밤을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책 팡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파스칼을 찾아오셨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하는 그 이성 중심이 아닌 나는 믿는다 하는 신앙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유인리의 법칙을 발견했던 존 뉴턴이 말년에 치매가 되어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 유명한 과학자, 수학자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했던 모든 그런 과학적 이런 걸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던 한 제자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선생님, 선생님이 그 발견했던 그 모든 과학적 법칙과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은 그럼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때 이 치매에 걸렸던 존 뉴턴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죠, 그지요? 세상 과학적 원리는 다 까먹어버렸는데 내가 죄인인 건 알고 있고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 그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 치매에 걸리더라도 요 고백은 다 하이소. 마지막 같다. 예수님도 하나도 나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주로 구원해 주신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경험을, 그 지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 에메트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애와 자비, 긍휼이 있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제대로 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는 요즘 시대에 꼭 새겨듣고 생각해야 할 이 땅,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사, 예배 중요하지요. 번제, 제물 바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속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 진실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진실이 없다고,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자기만 안다고, 남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것은 관심 없고 세상 지식에만 관심 많다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다듬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성길이 찬양하겠습니다. 떠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 내가 항상 영원히,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서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주를 섬기는 내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너,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없는 기쁨.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감이라.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손소망, 주는 나의 큰 손. 내가 항상 영원히,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머시 내어주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에메트, 진실이 없고 헤세드, 인애가 없고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고 탄식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